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따라서 오늘도 그 가정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매여 있는 이 땅에 모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성탄절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미신과 우상과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즐거움을 더 좋아하며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제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치 못했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과 고집과 자존심을 주님 다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님 약속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생명과 새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정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을관에 오신 주님,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보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사역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모든 묶인 자들에게 산 소망이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전가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신종 코로나19 예방책으로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사상 초유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느라 성탄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건만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매로 생각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십자가의 순교 정신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서도 한 해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의 목된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청존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어 항상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회에 전력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준비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북부의 성도들을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잘 준비하셨다가 교회 오시는 주일이나 혹은 교회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성탄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또한 이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가난하여도 저희들이 연약해져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성탄의 봉헌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살나 죽으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동안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해오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모든 환경을 이끄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임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 가정에서도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예배할 때 그곳에서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이 임함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온 마음 다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며 행복을 우리는 선택하며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자유와 선택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좀 고단하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신기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혹시나 나는 저런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선택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참 행복하게 잘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가정에, 그런 불운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불행한지 그 처음 자체가 불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 보면은 참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환경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것 보면 또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이렇게 태어난 이 자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이 내 가정을
좋은 가정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불행은 그 가정에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량자처럼 범죄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태어나도 그 가정에서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운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정말로 선하게 믿음으로 은혜롭게 그런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혈통과 가문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가문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마치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문과 혈통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어떤 가문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였죠. 이스라엘에도 그랬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도 어떤 가문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양반과 같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가문, 이런 가문은 양반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평민 가문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그런 경우, 때로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을 개종을 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은 평민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예와 천민처럼 여기는 가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완전 천민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적인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같은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자리에 나가려면 최소한 평민 가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상이 되어야만 그 가문을 확인하고 그 혈통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그 혈통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 그런 직업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최소한 평민 가문 이상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문이어야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뜻은 나중에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가문과 혈통을 지키는데 정말로 온 힘을 다 쓴 거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가문이 아닌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 유대인 가문이 아니고 믿음의 가문이 아닌 다음에야 자기들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가문이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가문과 혈통 자체가 아예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나중에 세리나 창기들 중에서도 혹시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문과 혈통 자체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노력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방탕한 세월, 타락한 삶을 그냥 계속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문과 혈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성탄절의 바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방 사마리아 땅 그런 여인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가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가문과 혈통을 다 무너뜨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 그 근거, 그것이 바로 이방인도 그리고 멸망받을 가문도 누구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 하나님은 왕이시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왕자와 공주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땅에서만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왕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내 가문이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성격이 어떠하고 내 직업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겉으로 보이는 직위와 명함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신분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위대한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복음에 남긴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캐롤을 부르며 정말로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어졌던 사람들, 마태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에 제일 천민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신분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이름 감히 부를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문.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더니 그가 예수님의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신약의 첫 복음서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은혜를 남겨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전부 다 어부 출신, 그냥 평범한 그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에 왕도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신분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면은 우리 한국 백성들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죠.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 그런데 우리 이 백성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기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내가 돈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양반을, 그런 신분을 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그 신분은 오직 혈통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바로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성탄을 기쁘게 노래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 성탄절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쁨으로 온 힘 다하여 이 성탄절 기뻐하고 캐롤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 우리 가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함께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가장 위대한, 가장 복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분을 가진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같은 세리가, 자기 같은 구원받지 못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에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첫 1장을 뭐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문 얘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특별하게 더 아마 전하고 싶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천한 가문에, 도저히 구원의 가문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아마 알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 이스라엘 가문의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긴 족보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이름이 누구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바로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가문들이 생명의 가문으로, 은혜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똑같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면 누구를 낳고 마지막에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은 죽었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장부터 연결되는 내용들은 온통 사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죽어있던 가문, 죽어있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부터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가문, 어떤 곳에 태어났든지 예수님 믿는 가문이라면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최고로 은혜 받는 가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뻐하고 또한 그 가문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서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남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가문은 절대로 성공한 가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가슴에 그 마음의 신앙으로 우리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그 친구들처럼 우리 인생 잘 나가지 못해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장 복된 신분이고 최고의 인생이라고, 이걸 자신 있게, 자랑 있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이 성탄절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가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들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 동안 자랑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가문은 영원히 자랑합니다. 이 땅에서도 자랑하고, 그분이 죽고 나서도 자녀 대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문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2대째, 3대째, 4대째 이어져 오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천국 백성의 가문이라고, 이거를 자손 대대로 자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천국에 가서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자랑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성탄절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은 제약받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위대하신지를,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온종일 기뻐하고 자랑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기뻐할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고 이 인사를 하게 될 때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오늘 이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며,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마음, 정말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형편, 우리 가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지키시고 그 가문을 지키시며 그 모든 삶과 생명을 지키심을 믿고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그 기쁨을 오늘 가정에서 우리 모든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함께 축복하며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2월 25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3일 주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은 주소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 인터넷 주소창을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이번 주 주일 낮 예배와 12월 27일과 1월 3일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7시입니다. 작년까지는 오후 11시에 밤 9시, 11시에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 모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오후에 수요 예배와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우리가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마지막 한 해를 그렇게 정리하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도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1월 3일까지 그렇게 진행되니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그 예배 시간 그리고 신앙하는 그 마음과 그 은혜를 계속 함께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우리 수칙들을 잘 지키시고 지금 특별히 방역 기간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의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키시고 또 우리도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하게 혹시나 이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니 가정에서 함께 그 시간에 꼭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도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이고 행복한 성탄입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원래 저도 어린 시절에 새벽송을 돌면서 가정마다 새벽송 돌면서 첫 구절을 성경 구절을 외치면서 새벽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경 구절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새벽송은 못하지만 온 세상이 오늘 들으라고 우리 영적인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떤 가문, 어떤 삶에 태어났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 거룩한 신분으로 바꿔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과 믿음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